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Keep watch.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25장인데, 그 25장 앞에, 2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멸망과 재난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적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또 여기가 이제 열처녀가 등장을 하죠. 그죠?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열처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미리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또 이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믿음이 없고 복음을 등한시하는 이들입니다. 등이 또 등장합니다. 등. 그러면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뭘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하고, 아마 옛날에 등을 써본 사람은 아는데, 이 등이요, 기름을 넣어보면은, 우리가 요즘 보일러를 쓰거나 이럴 보면은, 그 기름통이 크거나, 작거나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등이라는 거는 기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통이. 그래서 그거는 바로, 불이 꺼지게 되면 빨리 기름을 보충해 줘야지 불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등만 갖고 나간 어떻게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은요, 뭘 의미하는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봤는데 공통적으로 등은 다 갖고 나갔어요. 등. 그러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신앙생활을 안 했는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면은 열 처녀가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갖고 나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은 뭘 의미하냐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은요, 남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은 뭔가요? 기름은 바로 내면적인 신앙생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생활과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요란하게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그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딱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곧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keep watch, 우리가 항상 보면요, 그 경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적이 들어오지 않나, 이상한 게 들어오지 않나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군의 용어예요, 군의 용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못한다. 군인이 남이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보지를 못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작전을 내서 전쟁을 해서 내가 졌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작전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워서 상대한테 졌어도 이거는 용서가 되는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는 되는 것이죠. 겉만 요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도 또 우리 유명한 또 우리 영국인 윤석과 권사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아, 그래도 권사 이렇게 거기에 써 있는 거 보고선, 아, 그래도 구원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시고 그냥 자기의 세상의 것 그냥 탐닉하고 세상의 것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그죠? 어디 가요? 갈 데가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죠? 그럼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성경을 우리가 기독교를 therefore 신앙이라고 그래요, therefore. 앞에서 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죠? therefore로 끝났어요. therefore keep watch, keep watch. 왜냐하면요,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그 면접 시험 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면접 시험 보면요, 계속 두근두근 거려요. 두근두근.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응? 저도 저번에 올해 그걸 봤어요. 제일 연장자던데 우리 체육지도사 시험을 치는데,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 앞에 하는 것을 보고 두근두근 기다려요. 그런데 내 차례를 불렀어요. 내 차례, 나를 불렀는데 나를 호명했는데 그 자리에 없어. 그 사람은 당연히 불합격이죠. 불합격.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면접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상태라면 이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천국은요,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면서 그냥 뭐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먹을 것 많고 세상에 놀 것 많은데 좋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은 아까처럼 등은이 있는데 안에 성령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고 믿음도 없어요. 그냥 겉만 난 기독교인이야. 겉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보면은 신랑은 속히 오지 않고 더디 왔습니다. 속히 하지 않고 더디 왔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신랑이 더디 오건 말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딱 오신다 그러면은 등과 기름을 들고 나가면 되죠. 여기서 기름은 뭘 의미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기름은 성령과 믿음이다. 우리는요, 항상 성령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등의 기름통은 작기 때문에요, 불을 오래 피우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여분의 기름을 이용해서 등에 채워야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등에 채울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요, 오늘 시험 친다 해갖고 시험 쳤는데요. 야, 갑자기 시험 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잘 치죠?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근데요, 저는 그때 자세가요, 제가 저학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한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지 않고 아주 잘 살 때, 그때는 돈도 넉넉하고 사는 거 어려움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려우니까 제가 공부 안 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요, 항상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는 그날 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했는데요, 갑자기 시험 쳤는데 다 맞았어요. 다. 선생님도 놀라고 애들도 놀라고. 근데요, 그때 되게 짜릿합니다. 왜 그럴까요? 점수 차이가 더 나요. 시험을 공개를 하고 언제 시험을 하고 뭐 범위 가르쳐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간격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갑자기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점수 차가요, 되게 납니다. 평상시에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 안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때를 모릅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과연 깨어있나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중단 없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 중에 얼마를 갖고 있나요? 그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9분의 몇이냐, 지금 현재 9분의 몇이냐, 나는 등과 기름을 완벽하게 준비해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로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에 섞여 살면서 거기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요돼 갖고 내가
성령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요, 이건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기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게 생명 주신 분께 바로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집중,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집중하죠. 세상의 것, 세상의 명예, 곧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다 온통 그쪽에 신경을 쓰고 우리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잊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 나가서 그 건설 사업에 참여한 그 한 남편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남편이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내가 돌아오겠노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온다는데 반갑게 맞는 것보다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이 그 남편 없는 사이에 부정적인 일을 했거든요. 좋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오는 게 어떻게 해요? 남편 오는 게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한 여인은요, 똑같은 소식을 접했는데 한 여인은 남편을 중동에 보내고 수능을 떨어져 살면서 남편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던 이 여인은요,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시장을 보다가 김치를 새로 담급니다. 그리고 별식을 만들려고 각종 요리를 한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이부자리를 깨끗이 빨고 집안을 정돈을 하고 귀국일 하루 전에는요, 목욕하고 남편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미장원을 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은요, 희망적인 생활이요, 준비하는 생활이요, 성결한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요, 이것들을 정하는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야지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저 겁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벽하게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맞은 준비를 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만 갑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갑니다. 야, 한탕 이 세상에서 소풍 안 되면 마음껏 놀아보자. 이런 사람은 못 가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욕심을 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열정을 이 세상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 성령, 이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의 가족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